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좀 시작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6월 말이 다 돼가요. 벌써 6월 20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장마인데 이제 또 이렇게 장마 되면 또 몸이 축축축 늘어지잖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주님 섬기는데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요즘 일반 감기가 막 유행을 하나 봐요.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도 일반 감기에 막 극성이고, 뭐 다른 분들도 코로나는 아니라는데 뭐 독감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 유념하셔가지고 주님 섬김에 부족함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라는 주의 선택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략 한 3, 4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이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 채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좀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바람은 미국의 이제 수많은 이제 대학교에 영향을 미쳤고,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이제 불을 붙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했고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6시간, 7시간 줄을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강제 해산이 있기 전까지 대략 한 3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목회자들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소집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열을 올렸다, 뭐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관련돼서 한번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루어진 거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유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에즈버리 대학교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게 되었는지 이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보던 과정 가운데 이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신학을 가르쳤던 중국계 교수였던 링홍투 리우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마침 이제 에즈버리 대학교를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방문 교수로서 2015년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신비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교수님이 이제 보수적인 분이세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신비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현상이 자기한테 주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홍 교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풀타임으로 에즈버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고요, 그곳에 남아서 기도를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2019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이 딱 한 단어였어요. 바로 회개하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확신하고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이 회개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씨름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박스에 적어서 이제 에즈버리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냥 나가셨던 게 아니죠. 뭘 들고 나갔을까요? 이 샌드위치를 들고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이 샌드위치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똑같이 그렇게 회개하라는 음성을 에즈버리 지역 가운데에 전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겨울에 이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바람이 2003년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 한인교회 목사님의 조사 과정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부흥의 바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가 제 눈에 너무나도 들어왔어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나타났던 이 부흥의 바람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요. 회개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겠죠. 믿음은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회개 없는 응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욱더 선명한 말씀으로는 로마서 3장 24절엔 더욱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곧 의롭다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 자지만 그 죄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오히려 의로운 자로서 칭하여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 가운데 회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사무엘 16장의 말씀은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그 촛대가 다윗 왕에게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났었던 가장 고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지만 사울은 결국 왕에서 하나님에게 의해 폐위되었고요.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순전한 믿음, 회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사울이 잘못했을까? 다윗이 더 잘못했을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으세요?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정 가운데 있는 죄는요, 딱 하나예요.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은 거가 가장 큰 죄였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 솔직히 잘못한 거 정말 많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한 과정을 돌아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과정을 벌여요.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은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구를 계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 왕위에 대한 어떤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선상 안에서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우리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10계명 가운데 3가지 이상을 그 사건 하나로 다 범해버립니다. 사울의 사건과 다윗의 사건, 죄의 어떤 깊이, 죄가 어떤 게 더 중하냐라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사울보다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는 그대로 두시고 누구는 폐위하셨습니까? 다윗은 그대로 두시고요, 사울은 폐위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는 것이죠.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였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으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왕 스스로 판단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회개를 안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용서해 주지 않겠다 하면서 뿌리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또 사울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고 간구했다고 해요. 찢어질 정도로 간구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질 때까지 붙잡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당신은 변했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사무엘 옷자락 잡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누구 앞에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내 백성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울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회개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없었고요. 자신의 어려움과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무엘의 그 옷가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모양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혹은 잊어버려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위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정만 생각해서 마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반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서 회개하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징계, 이 징계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그 벌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여서 용서를 빚는 자의 원래 모습이어야겠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니 내 회개 좀 받아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내 죄값이 이렇다면 순전하게 받아들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징계의 과정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또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리라. 그것을 믿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었던 이 밧세바를 취했던 이 간음의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제사의 사건보다도 율법적으로 볼 때에 더 무겁고 왕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쫓겨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나아가서, 선지자였던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었던 그 첫 번째 자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겸허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내 죄로 인하여서 그랬구나. 저는 이 솔로몬, 이제 다윗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과정이 참 놀랍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뭘 해주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니까 회개하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간음으로 이어진 관계예요. 적절치 못한 관계고 저주받아 마땅한 관계입니다. 죄의 그냥 상징이고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 둘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를 태어나게 만드세요? 솔로몬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였는데 그걸 주님은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 죄 가운데 무엇이 자라나게 하세요?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무엇이 태어나요? 죄 가운데 무엇이 태어나요? 아름다운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순전한 믿음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촛대가 다윗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이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그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겠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 추악하고 보기도 싫은 그 죄악 가운데를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 은혜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덮어주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어떤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회개 말고요,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것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택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새하얗고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또한 직장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나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화기를 올리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학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에 있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뿐이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것들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